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 34절 말씀 중심으로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찬송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적 파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신라와 함께 떠났어요. 유럽 선교의 첫 포문을 열면서 마게도냐의 초성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갔어요. 로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성에 점치는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수입을 가져다 주는 여종이었습니다.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맞혔느냐?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귀신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할 때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자가 이제 못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귀신으로 귀신같이 맞췄는데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니까 수입원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주인이.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다가 고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실컷 두드려 맞고 착고에 차이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은혜가 되는 것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침묵의 종교가 아닙니다. 명상의 종교가 아니라 발성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 영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영이 밖으로 나올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밤중에 체면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밤에 잠자지 않고 불렀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예절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죄수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죄수들이 들으면은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죄수들이 듣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38장 5절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시편 116편 2절 말씀에 그가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찬송 부르면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2절 말씀에 나는 평생에 찬송하겠다. 왜? 하나님이 내 찬송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4절 말씀에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구원이시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기도 찬송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기도 찬송에 마술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죄수들이 듣는데 귀신도 듣습니다. 귀신은 듣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귀신은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찬송하는 사람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사울에 있던 악신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듣는데 천군 천사도 듣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역사가, 천사가 수종드는 야고보서 히브리서 1장 17절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박수.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자, 이제 2절 하는데, 찬송하는데 찬송을 부르세요 할 때는 박수치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할 때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러면 어깨에 관절염이 다 떠나갑니다. 오십견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한번 자, 척박수 했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자, 박수치면 힘차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들으세요. 할렐루야. 고민할 것 없어요. 뭐 예수 잡는 게 별거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귀신은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불행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정력하고 있고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기도와 찬송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 첫 번째는요, 환난의 밤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의 밤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요, 내리막 오르막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평탄한 길만 있겠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찬송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어요. 환난의 밤 안에 갇혀가시고 동굴에 갇혀가지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새벽을 진취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깨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의 능력만이 환난에 도전하고 환난의 밤을 은혜 가운데 통과하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은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서 고발하니 상관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던던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깊은 감옥에 들어가고 발을 착고에 던던히 채웠어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원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유럽 선교에 와서 빌립보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아내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한밤중에 고민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그럴 수 있는데 원망 대신에 감사하고 불평 대신에 인내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의 환난의 밤, 그 밤 오히려 기적의 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움직이더니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이건 누가 했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다, 하나님의 사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원망했다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면 무엇이라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욥이 보세요.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간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을지라. 그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범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오히려 감사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는데, 그 찬송했다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한번 찬송을 딱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 복음을 위하여, 생명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복음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환난의 밤을 통과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신앙인이라는 것은 사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뜻 속에,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내가 할 일은 그저 기도하고 찬송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유다왕 여호사밧 왕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암몬군이 연합군을 쳐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유다왕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따라합시다.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다. 능력이 없으면 방법이라도 있어야 되고, 방법이 없으면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는, 둘 다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방 팔방 백방이 다 막혔어도 위로 향하는 문, 기도의 문, 찬송의 문이 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더불어서 주여 능력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뚱맞은 응답이 들리는 거예요. 뭐냐? 찬양대를 조직해라, 거룩한 예복을 입혀라, 그리고 군대 앞서 나가게 해라.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찬양대가 앞서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세, 감사하세 그랬더니 갑자기 복병이 나타나더니 모압 암몬 연합군을 다 쳐부수고 말았어요. 활 하나 안 썼습니다. 칼 하나 안 썼어요. 그 복병은 바로 천군 천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던 것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반드시 환난의 밤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시편 119편 164절 말씀에 하루 7번이라도 찬송할 때에 장애물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 기도와 찬송의 능력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와 찬송에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간수가 자다가 깨웠어요. 24시간 감옥을 지키는데 이 간수는 바로 불침번을 단번을 했는데 그만 잠들고 말았어요. 뭐가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는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이 책임감이 너무 중해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따라합시다. 크게 소리 질러.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발성의 종교예요. 그냥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이 세상의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몸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따라합시다. 다 여기 있노라. 환난의 현장에 기도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다 죽어간다고 해도 여기에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감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드는 거죠.
간수가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할 때 31절에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착한 일을 행하십시오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도 아니고, 가서 많이 배우십시오도 아니고, 그냥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저 당시에 저 간수장이, 저 유럽 사람이 뭘 알았겠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뭘 알았겠습니까? 잘 몰랐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여기 올 때, 비행기 타고 올 때 선장이란다. 요즘 하도 그냥 이건 뭐예요? 기장. 모르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지금 기장 이름 알았어요? 기장 만나봤습니까? 기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장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 학력도 모르고 그냥 믿고 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예수님, 내가 믿을 만한 분이다 하고 그냥 의탁해 버리란 말이죠. 여러분, 살아보고 결혼합니까? 아니면은 결혼하고 삽니까?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는 일주일 만에 결혼하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게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에서 했어요. 그래서 2차도 아시아 가려고 했어요. 왜? 편한 곳으로, 익숙한 곳으로 가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었어요. 2번이나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3번째 기도하는데 밤에 환상이 나타났어요. 마게도냐 사람 한 남자가 서서 손짓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거 보고 배 타고 지금 유럽으로 건너와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 마게도냐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면요, 환난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2장 9절 말씀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게도냐 한 사람이 바로 간수장이에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help me라 그러지 않고 help us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요, 주위 모든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머니 한 분이 예수 믿었더니 불교 집안이 전체 기독교 집안이 되고, 목사가 얼마나 많이 나고, 장로가 얼마나 많이 나고,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많이 나고, 할렐루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이 누굴까?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세계를 구원하는 것과 같다. Saving a person is like saving the world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한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는 빌리 게암처럼 몇백만을, 그리고 저 무디처럼 몇백만을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몇백만을 구원하는 한 사람에게 전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원맨 비전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반드시 기도 찬송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지금 저 세월호를 바라보면서 아직 19명이 남았다고 하는데 잠수원들이 수없이 그곳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요. 목숨 내걸고 뛰어들어갑니다. 유해 하나 건지려고, 시신 하나 건지려고.
여러분, 우리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려는 데 있어서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사정을 아뢰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20장 13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찬송을 부르는 역사가 있을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정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가정이 회복된다. 3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기도와 찬송의 수레를 타고 말씀은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나와 그 간수장 속에 들어가게 되고 구원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간수장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하면은요,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33절 보면 보세요. 그 밤에 환난의 밤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기적의 밤이 되고 구원 얻는 밤이 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밤이 되었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다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정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여러분, 주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힘들었는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되더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간수장은 상당히 위험했어요. 저 간수장은. 아니, 사람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가장이 처자식도 생각하지 않고 칼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하려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간수장은 평소에 늘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이죠. 사는 게 아니라 사라져가는 것이고, 그 밤에도 직장에 나가면서 감옥에 가면서 교도관으로서 맥없이 힘없이, 야, 이 세상 살아서 무엇하나, 너무 힘들다, 어렵다, 늘 그렇게 어깨 축 처지고 우울증에 빠져 있으니 무슨 아내가 즐거웠겠어요? 자식이 뭘 배우겠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그 가정 속에 있는 모든 우울증, 모든 문제, 스트레스, 이것을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고치시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나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 드려보세요. 우리 가정도 믿음 반석 위에 서서 큰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의 가정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은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기쁨은 다 작은 기쁨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눈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불행은 내 행복이고 내 행복은 네 불행이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을 때 너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이웃도 기뻐하고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슬픔도 이겨나갈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니까 남편이 아내 사랑하겠습니까? 안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부모는 자녀에게 모범이 되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이 믿음의 복과 자녀의 복과 자손의 복과 재물의 복과 기쁨의 복과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축복의 통로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무너진 성벽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던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될 때에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들은 심히 즐거워했어요. 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들만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남성들이요, 기뻐하십시오. 아멘. 아내들이요, 남편 기죽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왜 자꾸 기죽여? 기를 팍팍 살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남자들 기를 팍팍 살려주잖아.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했다는 것은 남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실지어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힘차게 기죽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시편 42편 5절 말씀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내 속에서 염려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오히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씩씩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괜찮아.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실 거야. 그까짓 거 기도하면 돼. 찬송하면 돼. 할렐루야. 그래야 아내가 믿고 따를 거 아니에요. 자식들도 따를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을 때 큰 기쁨이 있어요. 복 중에 복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넘칠지어다. 천국의 기쁨이 넘칠지어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멀리 들렸느니라. 우리 서부교회 온 가정이 즐거워해서 여러분 사는 동네에 하하호호 하는 소리가 널리 널리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 넘치게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서부장로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그것은 기도가 살아있고 찬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기도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찬송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교회는 기도의 집이라 그랬고 바로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말세지말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집이 회복되면 열방이 죽게 들어온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집은 찬송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찬송하는 집이었습니다. 우리가요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되 성령 충만해서 정말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것까지 그 환난의 밤 통과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한, 찬송하는 한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